양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읍시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잠깐 영상을 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이빗 그린, 미국의 성서 박물관을 세운 이 목사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우리가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름은 데이비드 그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억만장자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2012년 9월의 어느 날 저는 그저 겁에 질린 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인단이 사색이 된 얼굴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70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정부 공문서가 들려 있었죠. 당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 개혁, 일명 오바마 케어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직원이 아플 때 병원비를 회사가 책임져라. 얼핏 들으면 참 좋은 법입니다. 기업가로서 저도 찬성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건강해야 회사도 사니까요. 그런데 그 법안에 아주 작은 조항 하나가 내 목을 조여왔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필수 보험 항목 안에 사후 피임약과 낙태 유도제 4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저 피임약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인 저에게 그것은 피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정이 되어 심장이 뛰기 시작한 생명을 약물로 강제로 지워버리는 그것은 명백한 낙태, 즉 살인이었습니다. 정부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직원 수십 명이 넘는 사업장은 무조건 의무 가입 대상이다. 너희는 직원이 13,000명이나 되니 예외는 없다. 당장 이 약값까지 포함된 보험을 들어라.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직원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약값을 대준다. 나중에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데이비드야, 너는 돈을 벌기 위해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느냐고 물으시면 저는 도대체 뭐라 답해야 합니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연방법입니다. 거부하시면 막대한 벌금이 나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직원 한 명당 하루 $100입니다. 우리 직원이 13,000명이니 계산해보면 하루에 $130만, 약 17억 원입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매일 17억 원, 1년이면 6천억 원. 회사가 1년 동안 피땀 흘려 번 순이익을 몽땅 벌금으로 내도 모자랐습니다. 이건 벌금이 아니라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사형 선고였죠. 언론은 떠들었습니다. 광신도 기업주가 직원들의 건강권을 침해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이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파산의 공포.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을 전부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내, 아들, 딸, 손자들까지 모두가 모인 식탁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이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저의 이 유별난 고집은 사실 어릴 적 지독했던 가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941년 캔자스주의 가난한 시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는 작은 개척교회만 다니셨기에 우리 6남매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옷은 형들이 입던 걸 기워 입었고 고기 반찬은 크리스마스에나 구경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돈 대신 아주 무서운 습관 하나를 물려주셨습니다. 바로 청지기 정신이었습니다. 어릴 때 남의 집 목화밭에서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져라 일하고 10센트를 벌어오면 어머니는 그중 2센트를 떼어 헌금함에 넣게 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잘 들어라. 이 돈은 내가 땀 흘려 벌었지만 그 땀을 흘릴 건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란다. 어린 마음에는 그게 참 억울했습니다. 당장 가게에서 파는 사탕 하나가 급한데 말이죠. 하지만 그 교육이 제 뼈에 새겨졌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주인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은행원일 뿐이다. 성인이 된 저는 TG&I라는 소매점에서 재고 관리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1970년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은행에서 $600,
약 8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거창한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집 차고에 나무 판자를 사다가 쌓아놓고 액자 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차고에서 나무를 깎았습니다.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밤새 액자에 풀칠을 했습니다. 온 집안에 본드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묘한 타이밍에 길을 여셨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를 휩쓸었던 반항적인 히피 문화가 시들해지고 사람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부들은 밖에서 쉬일을 하는 대신 집 안을 예쁘게 꾸미고 뜨개질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만든 그림이나 자수를 넣을 액자를 미친 듯이 찾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만든 조잡한 액자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한 사업은 2년 만에 100평짜리 정식 매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비 로비 1호점의 시작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매장을 열기만 하면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독버섯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성공한 거야. 하나님, 에이, 솔직히 내가 잠 안 자고 노력해서 된 거지. 저는 점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멋대로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저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하비로비가 있던 오클라호마주는 석유로 먹고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오일 쇼크가 왔고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취미생활인 공예품을 살 여유 따윈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오일 쇼크가 아니라 제 욕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자만심에 빠져 무리한 확장을 했습니다. 비싼 고급 가구와 도자기를 파는 프리미엄 매장을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열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자 그 비싼 가구들은 악성재고가 되어 창고에 쌓였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들이 전화를 걸어 당장 돈 안 갚으면 압류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 책상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비참해서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망쳤습니다. 이 회사는 주님의 것이었는데 제가 주인 노릇하다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돈 대신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욕심부린 것들을 다 잘라내라. 저는 눈물을 머금고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고급 가구 매장들을 전부 폐쇄하고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가족처럼 지내던 직원들을 내보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붙잡고 미안하다고 빌며 해고 통지서를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폼나는 가구를 파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서민들이 취미로 즐기는 실과 바늘, 액자를 파는 곳이다. 화려함을 버리고 가장 저렴하고 질 좋은 공예품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떠났던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회사가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회계를 통한 뼈아픈 경영 수업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책상 위에 서약서 하나를 써서 붙였습니다.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월급쟁이 사장일 뿐이다. 그렇게 죽다 살아난 1997년, 저는 또다시 임원들을 기절초풍하게 만들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전 매장 일요일 휴무 선언이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일요일 매출은 평일의 2배,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 같은 날에 문을 닫겠다니요? 임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경쟁사들은 밤 10시까지 영업합니다. 우리 망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진짜 회장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매장을 순시하는데 지쳐서 꾸벅꾸벅 조는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갈아 넣어서 번 돈을 과연 하나님이 축복이라 하실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제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문을 닫아서 망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망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지키실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님들이 일요일에 문이 닫힌 걸 보고 욕을 하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일요일에 문 닫는 걸 보니 직원들을 정말 아끼는 착한 회사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손님들은 토요일에 미리 가서 왕창 사자라며 평일 매출을 올려주었습니다. 회사는 매년 10% 이상 초고속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다시 2012년 벌금 폭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명 버웰대 합의 로비. 지방 법원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공격했습니다. 기업은 서류 쪼가리에 불과하다. 시키는 대로 돈이나 내라. 하지만 저는 법정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기업은 서류가 아닙니다. 기업은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양심이 곧 회사의 양심입니다. 나는 내 돈으로 생명을 죽이는 약을 사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14년 6월 30일 운명의 날 대법관의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판결한다. 기업주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법 적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합의, 로비, 승소 5대 4점 단 한 표 차이의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킨 것은 17억 원이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태아의 생명이었습니다. 승소한 날 저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기게 하셨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라. 저는 지도를 펴고 미국의 심장 워싱턴 D.C.를 들여다봤습니다. 국회의사당, 백악관 사이 가장 중요한 곳에 성경을 심기로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번 돈 중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00억 원을 털어 워싱턴 한복판에 성경 박물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면 매장을 100개는 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비로비가 파는 액자는 언젠가 썩어 없어집니다. 내가 번 수조 원의 돈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워싱턴의 성경박물관 입구에는 거대한 청동문이 서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만드는 국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법이 영원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우리가 간증을 잠깐 우리가 이렇게 나눴는데 데이빗 그린 이 회장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엄청 복을 주십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 이태희 목사님 설교를 종종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정말 비행장에 이 공항에 그때 당시 리무진을 딱 대령하고 그리고 또 그 집회 기간에 자기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했는데 그 집이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미국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을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이 젊어서 일찍 죽고 그리고 또 자기 혼자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기 너무 가난해서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싶어도 하나님 저는 물질에 이런 큰 은혜 없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의자, 그다음에 또 성전 바닥, 화장실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그 자녀 이름으로 그렇게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사할 때 또 그 대성전 이 뭡니까 강대상을 닦을 때도 장자 이름으로 또 차남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녀들이 학교로 가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정말 하나님 놀랍게 축복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큰 아이는 서울공대, 그다음에 또 둘째 아이도 셋째 아이 전부 다 뛰어난 그런 성적을 발휘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데 미국 장학생으로 전부 다 이게 선발되어서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사라든지 중요한 이런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을 또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모아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또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모아서 대저택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다 풍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가 정말 살면서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목회자분들 내가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나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복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가 클 때 이제 막 걸을 때 얼마나 기뻐해요. 막 기다가 일어났으면 잘한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죄로 인해 또 저주로 인해 망가진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우리가 23절을 보시죠.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택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또 나의 못되어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책에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죠. 내가 뭔가 이룬 거야. 또 내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역사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러분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으로 살 때 그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시편 25편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택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도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한 대로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먼저 기도하고 또 사업을 할 때 어떤 우리가 거래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침에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책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이 데이빗 그린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죠.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요 안 될 것 같지만 다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보면 스프링벅이라는 영양이죠. 그 사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 보면 종종 나오잖아요. 얘들이요 막 수천 수만 마리가 막 무리지어서 막 뛰어다닙니다. 왜 그렇게 질주를 하느냐 하면은 앞에 힘세고 빠른 영양들이요 먼저 달려가서 좋은 풀을 먹으려고 그렇게 막 뛰어간대요. 근데 여러분 뒤에 있는 양들도 자기도 먼저 가려고 막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풀만 바라보고 가다가 종종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다가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수만 마리가 그렇게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유행이다, 트렌드다 해가지고 세상 명예 따라, 물질 따라, 권력 따라, 풍습 따라 이게 유행이야 하면서 막 따라다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먹는 것도 막 유행이, 예? 우리나라 유행이 빨라가지고 무슨 아무튼 이름도 다 까먹어요. 뭐 그냥 호떡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쫓아가 다음날 보면 또 유행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세상 따라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프리카 영향처럼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분별을 잘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한 대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들 다 심는데 그때 펀덩펀덩 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창조와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인생을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당장을 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제 이 유행은 금방 바뀌어. 1년 후 10년 후 아니 나라도 100년 후 이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유익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가장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는요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실패 가운데도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분이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잘렸어요. 왜? 너무 가난하고 안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혼자 공부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28살인가요? 변호사 합격했습니다. 근데 31살 때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32살 때 여러분 입법위원회로 출발했는데 또 낙선했습니다. 35살 때는요 자기가 사랑하던 애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36살 때는 나도 죽어야 되겠다. 신경쇠약으로 자살 기도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38살 때는 당 대변인에 출마했지만 또 낙선했습니다. 40살 때는요 선거위원회 낙선했습니다. 또 43살 때는 하원의원에 낙선하고 또 여러분 56살 때는 부통령으로 여러분 경선에 나갔지만 또 떨어졌어요. 또 58살 때 여러분 상원의원에 또 낙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3살 때 대통령 당선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생각나시죠?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렇게 엄청난 실패 가운데도 여러분 일어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기자가 물어봤을 때 자기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포켓 성경. 남북 전쟁 시에도 여러분 전반전에는 계속 몇 년 동안 졌잖아요. 북군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밖에 못 다녔지만 선생님이 그랬다는 것이 에브라함 링컨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다. 용기를 내라. 너무나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자기 옆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높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보시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넘어져서 일어서는 것 먼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도도 보면요 낙법을 먼저 배우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도 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여러분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오히려 세워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실패했죠. 또 여러분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 가운데 여러분 일어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육신의 것을 깨뜨려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시죠. 잿더미 가운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세계 최하위의 나라였습니다. 절대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잘 산다고 하지만 세계 1위의 자살 공화국이잖아요. 자살률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출산율 저하 또 여러분 우리가 자살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됩니까? 수십조 원을 들여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나라는 7.8기의 믿음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뉴욕타임즈에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 그 기사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6.25 전후 폭탄 껍데기 가지고 무기 만들던 이 가난한 나라가 지금 자주 국방뿐만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세계에 지금 그 무기를 수출하는 놀라운 그런 나라가 되었다. 정말 저력 있는 나라다. 도전하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한다고 미국은 철수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빌었대요. 아니 우리가 지금 공산국가도 저렇게 독재하고 있는데 좀 미국은 좀 주둔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철수한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때부터 자주국방 대전에 여러분 연구소 만들어 놓고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미사일 테스트하다가 전원이 그 자리에서 다 사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시죠. 잠수함에서 여러분 미사일을 쏘는 세계 5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엔진을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동차 엔진뿐만 아니라 항공기 엔진까지 만들고 비행기까지 만들고 못 만드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북한이 있다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쓰냐고 했는데 그 북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이런 생산력을 가지고 못 만드는 게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삶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쩌다 넘어지고 비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편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보시죠. 그렇게 여러분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나밖에 없나 봅니다 했더니 아니야. 남은 7,000명이 있어. 여러분 이 나라에는 아직도 수많은 여러분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적은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7,000명 남겨주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나라에 뭐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 뭐 대형교회 문제가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 약한 자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 나라를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한 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수출해도 복을 받고 수입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지출이건 수입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후손들도 그 부모님의 유산과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전달되어서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나라와 개인과 사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와 개인은 하나님이 임마누엘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뭘 줍니까? 항상 의심을 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의심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어떤 무서움, 두려움, 귀신 막 이런 전쟁 이런 것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의심하면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에서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자기 남편 어떤 여자랑 있더라, 그런 얘기가 들어보이시죠. 그러면 그날로 부부관계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가니까 우리 장로님 목사님 밖에 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일 하대. 그러면 어떻게, 그것부터 말씀이 안 들리고요. 아주 그냥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인간들만 모였구나. 교회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 하는 건 일이 뭡니까? 마귀도요 우리나라가 깨지게 하는 일이,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은 들어와봤자 사실 이 산악이 많아가지고 중국이 점령하려고 해도요 별로 생기는 게 없는데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는 전법이 뭡니까? EJ,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야가 싸우게 만들고 서로 거짓말하고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말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공중원소에 잡은 싸움이라.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으로 움직이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지도를 기도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마귀 권세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친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기만 하면, 은혜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악하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괴롭혀라고 이러가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번 요 주간에 간증집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모든 간증, 수십 건의 간증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회개하면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쉽게 나 잘난 박사 되지 말고요, 내가 복음 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내가 잘났다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시죠.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여러분 강야 가는 길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먹을 물도 없고, 여러분 또 음식도 맨날 만나만 주고, 광야에서 만나만 나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도 여러분 그들은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참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싹업 사라져요. 동시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시편 37편 28절 보시죠. 야훼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그럼 정의는 뭐고 또 공의는 뭡니까? 여러분 정의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 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의는 뭡니까? 앰뷸런스는 가요 안 가요? 가죠. 왜요?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는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못하면 하나님이 넘어져서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쫓아냈지만 얼마나 배반했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똑같잖아요. 다 도망갔다가 베드로가 야 고기 잡으러 가자니까 또 다 쫓아가. 성계자가 3번이니까 6명인가 쫓아갔더라고. 다 쫓아간 거야 다. 이름만 안 나왔을 뿐이지. 그냥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욕 얻어먹는 건데 다른 사람도 다 배신자였고 여러분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오셔서 그들 만나셨을 때 꾸짖었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비틀거릴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손잡아 주시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국리를 계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은 실패는 믿음의 사람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더 큰 자리로 나가는 연단이고 훈련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더 성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3번째 우리는 따라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시편 30편 25절로 여러분 26절을 보시죠. 여러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믿음에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권사님이 이태희 목사님 그 간증대로 여러분 정말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내가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누가 알아줘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나의 봉사와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저는 항상 24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막 입으로 샬랄랄랄는데 여러분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태 목사님 보니까 아니 이분이 어떻게 미국에 큰 성공을 이루었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까요. 하나님은요 진짜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를 때 내가 교만해지고 나를 높이려고 그러죠.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도요 마귀 봉사도 있고 마귀 방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 보십시오. 예수를 팔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이런 성경 보시죠. 왜 다윗은 아들 답니까? 예, 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을 분다고 하는데 왜 없지? 하나 있기는데 걔는요 그냥 뭐 집에서 우리 아들이가 보다는 그냥 양치는 목동이에요. 한번 데리고 와 보시죠. 근데 보니까 얼굴이 붉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다. 내가 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좀 잘 됐다고 해서 야 내가 잘 됐다.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돈이 생기고 권력증이 생겨가지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스타 또 바알 수많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축복받는 사람으로 축복받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 겸손의 그릇, 사랑의 그릇, 순종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바꾸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경 이사야서 60장 15절을 보시죠. 이제 이사야서 여러분 60장 그 모든 그 39장 이후에는 이제 회복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6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하나님이 대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삶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너 이제까지 아무도 찾지 않았지만 동서남북에서 찾아오게 할 것이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또 바다의 부와 땅의 모든 기름진 곳을 내가 채울 것이다. 전에는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냐고 이제 끝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 만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야.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정의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나타내보는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야 저기 진짜가 있다. 그 능력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또 여러분 그 은혜를 보고 동서남북에서 왕들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이사야 6장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의 성을 쌓아준다는 거예요. 성문이 열렸어도 여러분 들어가면 나가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백이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 저분은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6절을 보시죠.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망한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여러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9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아니 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데이빗 그린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정말 너무 가난해서 이 월급 가지고 살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정말 조그맣게 집에서 서게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까 나레이터가 얘기할 때는 그때 마침 히피 문화가 끝나고 새로운 문화가 되면서 가정에 이렇게 꾸미는 문화가 되면서 확 일어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야, 내 아들 데이빗 그린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저렇게 조그맣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섬기면서 아까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이제 마귀는 떠나가라. 시대 문화를 내가 바꿀 것이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문화도 바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꾸면 사회 트렌드도 바뀝니다. 전공도 여러분 좋아하는 전공도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인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세상 말대로. 여러분, 실제를 봐야지. 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낮이다, 밤이다,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다.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이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내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내가 정하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의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이거보다 귀한 게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인 거예요.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